네, 성도님들 그 사회에서,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하나 돼야 한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조언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자문을 구하면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교훈이, 이 땅에서 일반적인 교훈이 어떤 교훈이 좀 생각이 나시는지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만약에 자녀들이 이렇게 성도님들께 여쭤봤다면,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이 참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쉽게 일반적으로는 한잔 해라.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렇게 긴장감도 풀려지고 이렇게 조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틀리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면 확실히 저는 안 마십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처음 만난 사이여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이게 좀 무장해제가 되는 그런 효과가 조금 확실히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성도님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지켜라. 너무 편하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서로에게 예의를 잘 지켜라.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라. 이렇게 조언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너무 내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잘 귀 기울여라. 먼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아마 조언을 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쉽게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먼저 기다려보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라. 이런 조언들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언이요, 회사나 집이나 이런 가정에서 이게 되시나요? 혹시 되시는지요? 저는 잃는 건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저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지, 왜 못해? 네, 사랑해서 하시는 거지만, 네. 근데 이렇게 자녀를 기다려준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최하나 사모님이 우리 서원이가 좀 말을 안 들었지, 야!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네. 그것도 저는 찬양으로 들리더라고요. 이 성전 안에서 다양한 소리가 하나님 앞에 어우러져서 올려드리는. 이렇게 해서 자녀를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도,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는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호소를 하죠.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잖아. 우린 혈육이나, 우리가 남이야? 제가 사실 우리 두드림 그 젊은 층 모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이야? 우리가 언제부터 같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우린 친구인데,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반강요 아닌 이런 걸로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 또한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런 선언문 같은 것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이런 것을 쓰고,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많이 씁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몸담으면서 정식 공동체로 있게 되면서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 교회 공동체에 내가 임하겠습니다. 그런 사명 선언문도 교회에서는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서약서를 하게 되죠. 서약서를 합니다. 이게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도움이 되느냐는 다른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을 아무리 서약서, 선언문을 쓰더라도 갈라지는 가족들은 갈라지고요, 깨지는 교회들은 깨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땅에서의 공동체의 딜레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1절에 보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의 지도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드린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표를 띄워드리면서 이렇게 달랐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달라도 너무 다른 이 5명의 사람들이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그 부유한 바가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부유했다라고 했고요. 정치적으로도 당대 주류에 있는 사람이 있었죠.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헤롯 가문의 헤롯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재미교포처럼 1.5세, 그리고 해방된 노예와도 같은 흑인도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핍박자 사울이 있었죠. 이렇게 문화적 차이, 인종적 차이, 과거로부터 오는 차이, 그리고 학력적인 차이, 계급적인 차이,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든 이런 다양한 차이를 떠나서 하나의 팀을 이루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5명이 이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고 그리고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땅 가운데 3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이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주후 47년에서 57년까지 이 10년 동안요, 47년에서 57년까지 10년 동안 바나바의 1차, 2차, 3차 여행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그 여행의 후원이 메인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후원이 없이는 바나바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교회를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역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후원을 안디옥 교회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 18장 22절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사실 이 성경을 볼 때도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요, 기독교 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서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고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건 어떻게 시작됐다 그랬죠?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이 몇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서너 명 정도로 시작한 이 교회가 이렇게 그 후에 이 5명의 지도자들, 너무도 달랐지만 생기기도 전에 이 5명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깨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이 5명의 지도자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렇게 이 땅에서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의 전초지가 되었던 이 안디옥, 이 지역, 그리고 순교의 중심지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안디옥 지역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정말 기독교 역사상 정말 훌륭한 교회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부터 45년에 이 세워진 교회가요, 390년이 되었을 때 이런 흔적들을 남는 교회가 되었는데요. 이 5명의 지도자가 만약에 하나 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5명의 이 사람들이 독수리 오영재처럼, 오늘 만화 영화처럼 이 사람들이 핵심이 하나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역사적인 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5명의 지도자로 인해서 갈등을 초래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합을 일으키고 조화로움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됨을 이루어간 교회. 근데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요, 교회 안에서 사실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성도님들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조화로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직장 가운데서도요, 인간관계랑 화목하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마음고생의 대부분은요, 어디서 오죠?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 되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딱 한 가지만 오늘 배우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딱 한 가지. 그 괜찮으시죠? 네,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주는 조언이 있는데요, 그동안 했던 것과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장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할 때 그 핵심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 그들은 주인 되심을, 주님을 알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알았다고 했는데요, 오늘 바로 이 13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5명의 지도자들이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뭐 교회에 무슨 문제나 뭐 특별한 어떤 것들로 해서 금식하고 이걸 한번 해결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신앙의 훈련이었다라는 거죠.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주를 섬기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함께. 나는 못 굶어. 이 5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굶는 건 힘들어. 그런데 주를 섬기는데 마음이 하나 되니까 함께 금식하면서 마음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비결, 안디옥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바로 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하지만 오늘날이요, 우리 사회에서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잘 표현하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은비은지는 BTS를 좋아하니까. 네. 오늘날 이 사회 현상에서 주를 섬긴다라는 것을 오늘날 예시로 잘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 팬클럽이라고 합니다. 팬클럽. 그래서 누군가 이 팬클럽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활동에 따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하게 됩니다. 공연이 있을 때 따라가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줄을 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오빠 부대처럼 판넬을 만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몇만 명이 되는, 몇십만 명이 되는, 뭐 BTS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어른들 그 트로트 가수, 네, 임영웅, 와, 권사님들 나이대 팬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도 한번 그거 콘서트 하면, 인천에서 콘서트 하면 끊어서 한번 가려고요. 이 팬클럽 부대가요, 장난이 아니래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사람을 향해서 열광하고 높인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또 간접적으로 체험한 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야구장을 한번 갔었거든요. 인천 그 야구를 한번 보러 갔었는데, 야, 부흥회를 이렇게 했으면 우리 인천이 뒤집어졌겠다.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 처음 가보는 야구장이었는데 그냥 그들을 보면서도 노래도 모르고, 저는 응원팀도 없었어요. 근데 흥이 나더라고요. 그래, 누구든 이겨! 어디다가 응원하는지도 모르고, 와,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팬클럽이요, 한 가수를 향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향해서 팬클럽처럼 주님만이 당신만이 우리의 영원한 팬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관심사, 하나님의 뜻하심,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됨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되게 크다고 하죠. 결혼하신 부부들은 그런 것들이 크다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도 있고, 의사소통의 방식의 차이도 있고, 네, 이런 것을요, 뭐 저는 결혼 안 했지만 부모님을 보면서, 또 주위에서 친구들 결혼하는, 또 우리 후배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야, 남이랑 사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결혼하면 어른 된다라는 거구나. 왜냐면 나를 죽여야 하니까. 상대방이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혼이죠. 그죠? 나를 죽이고 낮아지고 그 자녀를 품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결혼하면 어른 된다고 하는 거구나. 제가 이거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 거구나. 이렇게 간접으로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사람에게 맞춰가고 나를 내어놓고 배려하고 나를 양보한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래야지만 한 몸으로 끝까지 갈 수 있구나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제시해 주시고요,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식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떠오르는 어떤 개념이나 에너지 같은 것이 아니라요, 종교적인 어떤 상징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한몸된 공동체를 이룰 때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당신 생각은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이렇게 부딪힌다면 해결되진 않겠지만,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해보자 라고 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한 분 하나님께 그 뜻을 같이 집중해서 간다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과 고민들이 하나님이 호주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가정에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왜 교회 안에 갈등, 그런 문제가, 그런 크게 싸움이 일어나냐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나 중심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각자들 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나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는, 우리는 그래도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갈등이 일어나고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팬클럽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 가지의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철저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네는 정말 하나님이 있긴 있니? 교회에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만요, 되게 큰 교회들은, 또 크고 작은 교회들은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사실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되돌아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달라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팬클럽을 형성하면요, 한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한 연예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클럽에서요, 일이 착착착 진행되고 사람들을 잘 관리하려면 그 열심당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잠언 2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추수기가 가을이어서 시원한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추수하는 날도 굉장히 덥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늦여름 더위에 얼음냉수 같을 것이다,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충성된 사자,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 충성된 팬클럽 회원,
이런 것처럼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라도 너무나 가지각색의 모습일 수 있지만, 무지개색처럼 다 다를 수 있지만, 무지개라는 한 단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샘물교회, 이렇게 하나로 될 수 있는, 다양함 속에 다양함을 인정하되 한 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 방향으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클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를 가장 많이 중보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지난주에 형식 청년이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가 힘들고 인생길에 아프고 힘들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아닌가요? 평상시에는 너무 다르지만 문제가 있을 때 딱 하나로 뭉치는, 너무나 멋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